네, 은혜로운 바이올린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오셔서 참 기쁩니다. 방송으로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독일의 이 베벤하우스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서로 엉켜 있는 두 마리 사슴뿔이 있습니다. 이 사슴이 아주 수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싸우다가 이 머리에 그 뿔이 상대방에 쑤셔 넣어서 엉켜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제 케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뿔이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파멸의 대결이 모두 제거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요즘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싸우려면 국회로 가셔야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참 입맛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을 말하면서 일곱째 복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화평케 하는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이 뭘까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화평은 영어로는 피스가 되고요. 또 히브리 말로는 샬롬 많이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샬롬은 구약의 이제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 있으니까 몹시 그 평화를 원했을 거예요. 이 샬롬의 뜻은 완전함, 온전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자람이 없는 만족의 상태, 완성과 성취와 성공의 상태, 바르고 흠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건 편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인격적 관계를 말할 때 샬롬은 바르고 친밀한 관계, 또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친밀한 동맹이나 조화의 상태를 가리킬 때도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사방 그 둘레가 민족이 평화, 샬롬이 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그렇게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있지만은 이혼하는 거 봐요.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면 편안히 살 수가 없어요. 개인들도 평화가 꺼지면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딘가 체한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가정이나 사회나 정치, 자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봅니다. 빈부의 차이, 또 이념의 차이, 착취가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것을 종종 보지요. 갈등과 폭력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전쟁과 테러와 범죄 소식이 계속 신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길이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에 이른다 그래요.
요즘은 또 황혼이혼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럽니다. 가정 불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또 노사 간의 관계, 파업, 데모가 있죠. 또 국제적으로 보면 온난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 참 갈등의 문제 얼마나 참 심합니까? 미얀마는 아직도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극적까지 극도의 이념 투쟁으로 싸우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의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 화평의 이유를 잘 설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갈 때 참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어요. 옛날에는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너무 거룩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요. 그것도 혹시 잘못할까 봐 자기의 발에다가 끈을 이어가지고 거기에 방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혹시 잘못을 해서 죽게 되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감히 그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보좌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뭐 패러다이스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가시도 있고 덤불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물론 세상에 우겨쌈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거꾸로 뜸도 있지만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개 밑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애가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1등 그림이 뭐냐면 그 절벽에 파도가 치는데 그 틈새에 거기 둥지가 있고 그 둥지 밑에서 그 아기 그 새끼들이 편안히 자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이게 바로 평화다. 주변에 절벽도 있고 폭풍도 불지만 그 새끼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미 날개 밑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뭐 얼마나 흉흉하고 어렵고 정말 폭풍이 가고 코로나가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날개 밑에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전천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없다면 어디서나 평화가 없어요.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인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심판 있게 되는데 도살장에 가는 지금 뭐 잘 먹으면 뭐예요? 도살장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의 날개에 있으면 아무 염려 없고 또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까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므로 우리 천국의 백성은 화평의 성품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절단으로 여러분을 다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평화의 사절단에 가서 아직도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된 자들을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 분란만 일으켜. 그 사람 가면 평화가 깨져. 그 사람 가면 다들 숨을라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 향기가 나고 그 사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넘쳐요. 우리는 평화를 증거하고 평화를 나타내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자는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명, 화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해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 있어요. 너 지금 세상에 얽힌 관계, 아직 섭섭하게 한 거 다 풀고 와라. 주님이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화평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안 하면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좀 보고 싶다면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가는 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네 돼. 그 사람만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 막 부부를 끌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잠잠해져.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방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그거는 사탄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고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08장에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이 평생토록 불러야 될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화평이 왜 안 일어나고 갈등과 괴로움이 왜 있을까?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뭐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부자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투성인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아직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 자기 자존심이 너무 높아. 자기가 높아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냥 자기 말만 늘 옳아요. 미안하다는 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신경질을 그렇게 잘 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 안색이 금방 확 바뀌는 사람, 하여간 절반은 시무룩하게 있는 그 사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초조해. 얼굴이 좀 생글생글 밝아야지 맨날 어둡고 화내고 그러면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공격적인 사람, 말만 하면 공격을, 남들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너무 세서 도대체 벽창호예요. 이게 마음의 암적인 화평을 깨는 요소입니다. 가장 큰 게 교만과 혈기예요. 물론 이간질, 수군거림 그런 것도 다 화평을 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교만이나 혈기나 화평을 깨는 독초들을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아직 내가 펄펄 살으니까 속에서 혈기, 교만 이런 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성질머리 못 버려갖고 툭 하면 그렇게 사정 화가 나오고 분노의 투성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또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날뛰면 우리 주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첫째는 교만이 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교만하는 것은 망조예요, 망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하니까 서로 잘난, 교만한 사람 10사람 모아나 봐요. 다들 자기가 법이래. 자기만 정의야. 나만 옳아. 뭐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딴엔 진리지. 다 자기만 진리래. 도대체 조화가 안 돼요. 다들 모래알이야. 아무리 뭐 합하려고 해도 모래알이 합해집니까? 다들 자기가 단단하고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팍팍 쏘지 화해할 줄을 몰라요. 화평이 없어요. 니까지 게 뭔데 이런 자세로 아나 부인이니까 그런 공동체는 평화를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혈기가 죽어야 돼요. 혈기는 뒤끝이 안 좋아요. 인격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 문제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분노를 맨날 폭발시켜요. 밖에서 속상한데 왜 집에서 폭발을 합니까? 우리가 폭발할 때, 분노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홧김에 한 말이, 여러분 취중에 진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술 취하고 진심이 나오듯이 홧김에 한 말에 그 속에 진담이 담길 수가 있어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거밖에 못해. 그러다가 집안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탑은 쌓기가 어려워도 부수는 건 한순간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제가 도성교회 다녔는데 그때 초창기에 전도사님이 뭐 한마디 듣고 사직을 했나. 그게 못이 박혀가지고. 하여간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건 비수가 아니고 말이 비수예요. 말이. 말로도 사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혈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려 깊지 않은 말, 인격을 못 오가는 말, 무례한 말, 할 말 못할 말 쏟아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아름다운 유리그릇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혈기와 분노를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16장 32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너무 가깝다고 할 말 못할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의 그런 사명을 부부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소중해요. 같은 표현이라도 안에 좋은 말 많은데 부드럽고
화평하게 모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에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픈 얘기를 그것도 골라서 얘기합니까?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가 죽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예.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화평의 모범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사람이 될까? 예수님을 품으면 됩니다. 첫째는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이 바보 예수라는 주제가 참 깊더라고요. 바보 예수.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도 있어요. 화가 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 바보 예수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0장 6절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때리면 움찔 피하는 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수염을 뽑는다,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에다 수염을 뽑는다. 그런데도 자기 뺨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 뱉었다,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얼굴에 침 뱉으면 완전히 그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기약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아마 주님이 견디기 어려운 게 배신일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또 빌라도 수많은 사람들 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더니 예수님이 세상 최고라고 호산나 그러더니 이제는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거기에다 가장 힘든 게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병이 침 뱉고 째째거뜨리고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더니 네가 이스라엘 왕이란 얘기지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홍포를 입혔어요. 왕호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갈대를 딱 들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정신장난자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 보통 사람은 참지 못할 거예요. 그러더니 로마 군병이 엎드려 절하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 보통 사람은 부글부글 끓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조롱의 순간에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하게 수모를 참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다 연약하고 수척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화낼 줄 모르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바보 예수님 같다. 너무 순하다, 너무 답답하다. 안에 좀 강한 데가 있어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던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좀 왕 노릇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초라하게 조롱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야 못 참겠다. 내가 너희들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이 자식들 본때를 보겠다고 내려왔다면 모든 인류의 구원은 허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였을 거예요. 구원은 물 건너가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조롱을 받고도 그 많은 배신을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고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고 구원의 샘물이 터져나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하를 칼로 무력으로 정복한 시전은 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간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못 박으러 성난 군중은 간 곳이 없어요.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로마 병정도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히 웃는 자가 됐어요. 흔히 참문일 둘이면 이혼을 면한다. 참문일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기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 수많은 혈기로 사람들을 처단하고 종교 재판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는 은혜가 떨어지고 자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나라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총칼과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유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를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겉옷을 얹거나 나무 길 위에 나뭇가지를 길 위에 놨는데 이거는 왕의 즉위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좀 폼나게 백마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며 그렇게 왕이 즉위식에 임했어요. 우리 주님이 겸손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을 가르칠 뿐 아니라 실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 자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름 없는 나사렛촌에 태어나시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묻힐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까지 낮아지시고 지옥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낮추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구세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낮아지는 거 싫어. 내가 낮아져도 어떻게 십자가까지 낮아져? 나 그런 거 못해. 그랬다면 구원은 물 건너가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상대방이 작게 보이고 자기가 크게 보이고 남편과 아내가 작게 보이고 니까짓 게 뭐냐 그러면 평화는 물 걸러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향해서 한없이 낮아질 때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아름다운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낮아짐의 아름다운 보석이 심령에 빛날 때 평화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개혁자라고 하는 수도사 텔레마쿠스가 AD 4세기경에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수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텔레마쿠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라. 그것이 너의 일터다. 내가 그것으로 너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즉시 그 말에 순종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도 주말에는 원형극장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이 칼싸움을 벌였어요. 이게 그냥 포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진 사람은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쾌감을 느끼고 환호를 저지르는 거예요.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있었고 검투사가 칼싸움에 열을 올리는데 벌써 땅은 흥건히 피로 물들어져 있었어요. 군중들은 흥분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텔레마쿠스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로 보냈구나. 얼른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더니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군중 8만 군중이 보고 쇼를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웃었어요. 근데 계속 결사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의 입에서 야유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텔레마코스가 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싸움을 멈춰라 그랬어요. 급기야 그 싸움을 지휘하던 지휘관이 검투사 한 명에게 그 텔레마코스를 먼저 쳐다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쩍이는 그 칼이 텔레마코스에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러나 숨이 멎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싸움을 멈춰라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때 황제 호노리우스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구경꾼이 하나씩 나가고요. 싸우던 검투사마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이것이 주후 391년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다시 피비린내 나는 검투사 경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희생 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희생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희생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신이 썩어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었어요. 피비린내는 싸움, 피비린내는 죽음, 사망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영혼의 지옥 갈 운명이 이제는 천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종이 되어 철저히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오의 빙하는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자기의 이기심, 자존심, 고집, 자기의 그런 것을 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희생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평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평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목사이며 신학자인 존 엘버트 브로더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 물결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이 살아 온유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겸손하신 주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줘 희생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과 증오와 다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진정한 아들, 딸이라 칭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 줍시다. 우리 정말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신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 정말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친히 화평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악과 원수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 보좌로 하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셔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마음의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죄악의 쓴뿌리를 뽑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 희생의 꽃을 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